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더 실수하고 잘못하고 낙심할 뻔했는데 주일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에게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같이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부부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고 놀랄 때가 있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던 자녀인데도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놀랄 때가 있어요. 부모를 안 닮고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든지 할 때 이제 놀랄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모습 말고 이제 조금 이상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건 누굴 닮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난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잘 몰랐고 본인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과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영지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고매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영어 성경에 정관사 더나 부정관사 어가 없어요. 그냥 light,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랑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시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 근원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빛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물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 있다라는 것은 무질서와 죄에서부터 깨끗하여지고 뭔가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생겨났고, 그 만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바로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빛이신 하나님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단들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육의 이원론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선하고 우리의 육신과 물질들은 악하고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곧 구원이다. 죄라는 것은 사실은 없고 영적인 건 다 선한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지식을 얻는 것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 또는 죄를 짓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뭔가 고매한 깨달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열반에 이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수도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라는 거죠. 육체. 영혼, 육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죠. 고매한 지식을 깨닫고 자기들이 뭔가 해탈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죄를 짓는 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좋은 것만 취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거짓말은 그래도 염치는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심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부류는 어디인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현재형이었고, 세 번째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죄가 없고 이전에도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누구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말씀에 하셨는데, 죄를 짓지도 않고 진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없지만 비슷하게 뭔가 이 죄의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는 이단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죄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고 무거운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길을 자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 중에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우리에게 물질을 갖다 주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고 당신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파 이단이라고 있습니다. 박옥수 이런 분들 있는데, 이분들은 구원을 강조하는데 길 가다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죄책감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느끼죠. 왜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했는데 또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음에 무거워요. 대부분 장로교 교인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죄책감이 있는데요. 당신의 구원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왜 죄책감 가운데 사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맨날 울며 불며 회개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 죄를 좀 질 수도 있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 필요도 없고, 매일 나와서 울며 기도할 일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값을 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할 때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청경에 나와 있어요.
있죠. 있어요. 죄를 지면 또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옛날엔 죄를 써갖고 뭐 캠프파이어 때 태우고 하면 이제 속이 후련한데, 갔다 오고 나면 또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럼 또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하다 보면 뭐가 없어요? 면목이 없죠.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되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갈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닌 척,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세상 친구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장 모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나만 불경건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또 나만 부족한 거 얘기했다가 모자란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냥 가면을 쓴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뭔가 늘 불안하죠. 들킬까 봐 불안하고,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생명의 삶을 꺼내놓고 큐티를 하다 보거나, 아니면은 제자 훈련 숙제를 하다 보니까 회사 동료가 마치 그 CF에 나오는 것처럼, 야 너도 나도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었어? 교회 다녔어? 이제 이렇게 서로 커밍아웃을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태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꿈에도 모를 정도로 살아갔는데, 그냥 평범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또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고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가끔은 이 두 세계가 조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조금 더 큰 교회를 섬길 때는 보면 성도님들이 워낙 많아요. 막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르르 막 나가시면서 너무 복잡합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는데도 오래 걸려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나가고 교차로를 하나 지나고 두 개를 지나서 막 어떻게든 빨리 복잡한 구간을 지나려고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만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를 출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꾹꾹 참고 내려서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잘못한 상대가 소리를 내면서 막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서 한참을 또 열을 올리고 했는데, 보니까 상대의 차에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는 어느 교회 집사하고 권사인데,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자니까 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모를 줄 알고 이제 서로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서 서로 민망한 경우가 가끔 있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보면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은혜를 까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양보해야 됐고, 그런 일을 당했어도 조금 더 우리가 너그럽게 감쌀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긴 어디예요? 교회 바깥이었던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민망한 모습으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세계 사람이었던 거죠. 같은 교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라는 의문을 품게 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하고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빛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서 나는 의로운 일만 하고 죄를 안 짓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가운데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어떤 죄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와서 해결함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어떤 그 주방용품이나 케미칼이 많아지긴 했는데 옛날에 이 나무 도마를 쓸 때 보면 가끔 어머니가 그 도마를 소독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햇볕에 내놔서 말려서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죽이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대요.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희어지며 눈같이 희어지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처럼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친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 그냥 그래 없는 셈 치자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빛이 돼 갖고 뭐 그냥 좋은 일만 막 하고 사람들 앞에 막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것, 죄 지은 것, 실수하고 실족한 것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본성이 죄를 짓고 나면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랑 같지 않음을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7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립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저 구석에 서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나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대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은 세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얻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리처드 십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는 가까이 계시나 가면을 쓴 자에게는 멀리 계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지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백한 죄는
자백은 죄를 죽이지만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칼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백은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데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 속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상한 한 부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때때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조금 인상을 쓰면서 그렇네요. 부인께서는 정말로 참 큰 죄인이시네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심각하게 말했더니 이 부인이 좀 놀라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은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와서 찬송하면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죄인이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꽂고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공로가 많은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의 그 못자국을 볼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거나 슬픔이나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병을 치료함 받고 건강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어요. 노년에.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노년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아마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잊혀진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고 덮어둔 것 같지만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손가락질 받았나요? 아니면 모두의 고개가 숙여지게 했을까요? 모두의 고개가 숙여지게 했죠. 어쩌면 오래전 일이고 하나님하고 내가 해결안 받았으니까 그냥 묻어둘 수 있었지만 모두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보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 당당하지 못한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리고 덮어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적당히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적당히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 서로 가운데도 사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4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사귐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까마귀 이야기가 나요. 어리석은 까마귀. 이 까마귀가 보니까 자기 털은 까맣고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니다 보니까 공작새들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공작새들이 털갈이를 할 때 보니까 그 아름다운 깃털들이 다 빠져갖고 바닥에 가득한 거예요. 이 까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깃털들을 주워서 자기 몸에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제 다니면서 까마귀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까마귀한테 우쭐대면서 다른 까마귀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작새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갔습니다. 공작새들이 딱 보니까 얘는 공작새가 아닌 거예요. 까마귀인 거예요. 괘씸해갖고 쪼아대면서 그 깃털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선 다시 친구들에게 찾아갔지만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을까요? 안 맞아줬을까요? 안 맞아줬죠. 그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내가 더 있어 보여야 하지만 좋은 관계를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고 나의 형제도 죄인인 것을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서 의욕이 아주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랬더니 남자 성도님들도 새벽기도에 나오고 막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날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갖고 막 결단을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직장 생활해도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축복하고 어떠한 작은 일도 원칙대로 처리하면서 정직하기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조금씩 줄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그 결단하고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결단했는데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사라지지가 잘 않더라는 거예요. 가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잘 살았노라고 간증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럴 일보다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나와서 그 모임에서 서로 교제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회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 모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임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대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삽시다. 잘못하고 회개할 것이 많다면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회개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모임의 이름을 바꿔야 되나라는 또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을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로 바꿔야 되나 그랬는데 아니 그냥 모임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회개합시다라는 결론을 내렸더니 그 이후에는 많은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끈끈하게 교제하며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대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서로를 붙잡아 주며 끈끈한 또 생명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고 높아지고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찬을 했고, 그들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을 칭송하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 오기보단 부족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굳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